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세 번째 시간으로 4절 함께 나갈 건데요. 오늘 4절에 대한 내용은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3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침례냐 아니면 머리에 뿌리는 물 세례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었죠. 근데 잠깐 지난주 얘기를 제가 서머리 해드리면은 침례로 들어가는 것과 물 세례를 하는 것, 그 차이가 결국은 세례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논쟁의 이슈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방법의 차이라면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면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내용이 이제 우리 3절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맞느냐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유아들은 아주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당연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 형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성경은 형식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형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슈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 놓고 계속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통합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양친이나 어느 한쪽 부모가 믿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Not only those that do actually profess faith in and obedience unto Christ, but also the infants of one or both believing parents are to be baptized.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에 대한 조건은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아이들은 양친이나 어느 한쪽 부모가 믿는 가정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먼저 어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6번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유형적 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 난 아이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형적 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유형적 교회죠.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 모임입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다. 자, 외인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stranger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약속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 그는 약속의 언약의 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몇 가지 증거, 목사와 당회가 요구해야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근본 진리들과 세례가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 아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믿음과 약속한 순종을 꾸준히 고백하는가. 세 번째는 그의 외면적인 생활과 행위가 그의 고백을 어기지 않는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쉽게 생각하실 거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고민을 순간순간 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 그 사람의 고백으로 판단합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 그럼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다 교회 안으로 들여드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뤄서 미국에서는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션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를 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진행하고 오늘도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근본적 진리들 그리고 세례가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믿음과 약속한 순종을 꾸준히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지금 고백이라고 나와 있죠? 예, 아니요 퀘스천입니다. 이것을 할 것입니까? 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여기 조건이 있죠. 그의 외면적 생활과 행위가 그의 고백을 어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고백이구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들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의 약속들, 언약들이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웨스터민스 신앙고백 4절에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 유아들에 대해서 유아 세례의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이제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실게요.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모든 언약은 부모와 함께 자녀도 포함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그러하다. 우리 이제 멤버십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좀 프레시 하시겠지만 이 내용이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배웠었죠. 언약. 제가 우리 교회 이름도 언약 성경장로교라고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여러 가지 약속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약이 하나예요. 시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람들은 다르지만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원,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것을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맺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고, 비록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맺어진 그러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범위가 이방인들에게 다 넓혀졌지만 결국은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른들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에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언약에서도 당연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인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입니다. 믿는 사람의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실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에 있겠죠. 혈통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이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에 하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이 있죠. 이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약이고 신약 성경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언약, 하나의 언약,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 하나의 성경, 한 분의 성령, 한 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약으로 보시면 신약의 첫 설교에서도 동일한 언약을 말하고 있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개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설교를 들으시는 그 분들과 성인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지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가정 전체, 그 어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언약,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 품에 안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실게요.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와 같은 한 교회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21년 시점에서 교회라고 하면 생각이 천주교 성당과 구분을 해서 개신교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생각이,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뜻이 교회죠. 그럼 당연히 그 교회는 구약에서 존재했고 신약의 교회도 그것과 같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같고 교회원의 자격이 같고, 즉 교회원의 자격, 누가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 믿음의 생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보호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르는 그 순종, 그것이 있으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교인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성례의 영적인 의미와 의무적 구속력이 같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은 비록 형태는 보기에는 달라 보였겠지만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한데 한번 잘 살펴보실게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가 열방으로 확대가 된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은, 구약 성경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교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으로 해서 쭉 이렇게 물줄기가 가는데, 말하자면 물줄기가 얇았다면 구약에서는 한 백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작은 백성, 그 민족에게만 교회가 지속됐으니까 물줄기가 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것이 같은 물줄기지만 이방인들에게 다 넓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가 된 것이지, 그 물줄기가, 새로운 물줄기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물줄기 파이프라인이 쭉 오고 있는데 신약에서 딱 끊기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이 끊겼다고 생각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딱 끊기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좀 크게 열방에게 열어주신 것이냐? 그러면 투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교회인데 더러운 물줄기들은 나가고 새로운 물줄기들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인데 신앙을 자발적으로 고백했다가 타락해서 버린 사람은 나가고, 그것이 유대인이든 무슨 백성이든,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 믿는 구원을 얻어서 그 물줄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중동 사람이든 이라크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들은 한 물줄기 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확대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 그 10 커맨먼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도덕적 심판을 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법을 갑자기 들이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10가지 계명 그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자를 주신 것이죠. 한 구원자예요. 그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누가 그 약속의 혜택을 얻습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 한 법,
한 믿음, 한 조건, 한 구원자, 하나예요. 그래서 one covenant입니다. 그래서 쭉 가는 것이고, 믿음을 잃은 유대인들의 가지는 교회에서 꺾여졌고, 믿음을 얻은 이방인들은 교회에 접붙임이 되었다. 후에 믿음을 회복할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질 교회는 그들이 떨어져 나간 바로 그 같은 교회이다. 저도 이 로마서 구절을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갔던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는 파이프라인으로 말했는데 한 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한 나무에서 유대인들은 꺾여져 나갔고, 전혀 상관없었던 다른 나무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서 꺾여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고, 그리고 원래 나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느냐? 자신들이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나무에서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는 다른 나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라고 되어 있죠. 자,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예요. 여기선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는 뭘 따르고 있었을까요? 유교 사상을 따르고 있었겠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믿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극락에 갈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거예요.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거슬려라는 뜻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적인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본성에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조상들이, 할아버지들이 아담, 아브라함, 노아잖아요. 모세잖아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지금 세워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땅에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1장 24절 같은 말씀도 그거의 한 근거예요. 잘려져 나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쉽게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Who are natural branches? 자연스러운 갈지들이었어요. 그들은 be grafted into their own olive tree. 얼마나 더 쉽게
가지에 부침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넘버 2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구약의 교회가 신약 교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범위만 넓어졌을 뿐이다. 그럼 지금은 왜 이 교회 유대인들이 없느냐? 잘려져 나갔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들어온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3번입니다. 유아들은 구약 처음부터 교회원이었다. 그렇죠?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할례는 그 의미와 구속력이 세례와 정확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세례가 정확히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자녀를 구약의 때와 같이 지금도 교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물론이고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례를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 됐지 세례는 왜 받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한 언약으로 주셨던 이 할례의 성례는 믿는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고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기 원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똑같아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방인들이, 스트레인저들이 너네 지방에 있어서 너네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식사를 참여해라.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례를 아이들에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받은 성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골로새서 보시면은 이제 할례가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지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와 세례를 하나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3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은 구약 처음부터 유아들도 교회 회원이었고 유아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 만약에 유아들이 하나님의 교인이 아니라면 아직 신앙 고백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세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있으시면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 아담 때부터 나왔던 그 교회잖아요.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은 한쪽 부모가 그리스도 신자라도 그 자녀를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것은 신약 교회원의 보통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그럼 어떤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둘 다 부모가 믿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도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저희 고린도전서 7장 내용은 둘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믿음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계속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는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을 감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어서 그 자녀에 관해서도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둘 중에 한 명 믿는 그분의 그 신앙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4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신약 성경은 한쪽 부모가 그리스도 신자라도 그 자녀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였다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에 의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신앙을 가지신다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인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이 있구나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침례교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 침례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성경적인 그런 근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가지 근거를 더하면은 부모의 신앙에 근거한 유아의 할례, 구약에서 8일 만에 주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에 근거한 신약의 세례, 유아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실천한 일이다. 이것에 반대하는 침례교파는 아주 현대에 생겼고 1637년 독일의 제세례파에서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유아 세례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그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싫은 것으로 근거를 택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난 그것이 싫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 있잖아요. 부모가 다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맞다면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늘 해왔던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 안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